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부흥 강사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번개같이 나에게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믿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내 앞에 갑자기 눈에 띄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디의 눈에 들어온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었습니다. 무디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모든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는 언제나 평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 행위가 있는 곳에는 잘 됐다, 못 됐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러한 평가가 있고 이에 따른 상벌과 칭찬과 책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시험에 낙방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사업을 해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도 잘하면 돈을 많이 벌고 못하면 많은 돈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다 같이 운동을 해도 운동을 잘하면 금메달을 달고 운동을 못하면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해서 그냥 잘해도 그만, 그냥 못해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세겜 땅에 그리심산과 예발산의 마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이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산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 밑에 부분은 회색이지만 그 마을 골짜기 안쪽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큰 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예발산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산 봉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성지순례를 많이 가보신 분들도 여기는 거의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철저한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세 번째 만에 저기를 한번 가보았는데 굉장히 멀기도 하지만 한쪽 산에는 그냥 거의 바위산이고 한쪽 산에는 나무가 우거진 초록산입니다. 남쪽 유대인들이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거룩한 산 또는 사마리아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보면 그리심산에는 숲이 푸르게 우거져 있는데 예발산이라고 하는 그 저주의 산에는 나무가 없이 돌로만 이루어진 바위산인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산이고 예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예발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의 배경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모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설교하면서 축복과 저주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나 다른 신을 선택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기억하면서 오늘 복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를 다시 보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많은 성도가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다른 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재능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 축복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선이 되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버릴 때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오히려 고통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불행이 되어집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99년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의 옷 로비 사건이 요 근래에 점점 생각나요. 요즘에도 보면 정치권에서 기독교가 이렇네 저렇네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옛날 1990년 99년 신동아 그룹의 그 옷 노비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때 열린 국회 청문회 모습을 생각해 보면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목사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전도사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권사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소리가 그때 들려야만 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어떤 목사가 이랬네 저랬네 뭘 했네 말했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거 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리고 교회니 기도원이니 성경 공부니 이런 소리 등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난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수천만 원짜리 옷을 주었느니 옷을 주지 않았느니 안 입었느니 입었느니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아야만 했습니다. 옷 한 벌에 수천만 원짜리다. 저희 집에 있는 제 옷을 다 끄집어내어도 속까지 달달 털어도 아마 수천만 원 근처도 못 갈 겁니다. 남편들의 권력과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기에 징계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화를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죠. 예전에 대기업이었던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어머니는 전인항 권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진을 찾아서 띄우는데 이분은요 거의 아예 어디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예, 대우그룹 전인항 권사님의 믿음과 기도 위에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 견인차 노릇을 하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재벌 이것이 바로 대우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가정의 신앙의 맥이 끊어졌고 자신의 경영 철학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김우중 회장의 그가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세계로 뻗어갔던 기업 활동은 급기야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나 권력의 논리가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를 도왔던 것 그가 끝까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가면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믿음 좋던 사람, 그 사람이 좀 넉넉해지면 교회를 점점 멀리합니다. 직장이 없을 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직장이 생기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적은 일에도 감사 헌금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사업이 잘 되니까 큰 일에도 감사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게 되어집니다. 입학 시험 때는 새벽 기도까지 하던 학생이 그렇게 소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까 교회마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다른 신과 바꾸는 그런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때에 코로나라고 하는 악한 이런 병마를 겪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나 하면서 의견이 분분하게 많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에서 이끌어가긴 합니다만 선택은 전적으로 성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자세의 성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순교하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이 다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6.25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나서가지고 그 순교자들의 당신 순교해야 됩니다. 당신 순교해야 됩니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순교를 각오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6.25 같은 때가 다시 오면 안 되겠지만 그때가 온다면 코로나에 우리를 겪은 이거보다 더 많은 신앙의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꽤 간이 큰 남자였던지 이렇게 말해요. 당신 것 모두 가지고 나가! 이 남자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는 커다란 가방을 간 가운데 쫙 펼쳐놓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 모두 가지고 가라고 했지요. 어서 가방 속에 들어가세요. 난 당신 하나만 가지고 나갈 겁니다.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죠. 부부는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금, 은, 폐물과 고급 의류와 가전제품을 다 들고 나간다 해도 아내와 바꾸면, 남편과 바꾸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복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동일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축복만을 전해주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게 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전통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가산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유업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되 하나님을 다른 신과 바꾸지 않는 것이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믿음은 과정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행한 일, 이 행한 일은 인생이 살아온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온 다음에 오는 복의 결과, 이게 바로 인생에 살아온 모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바른 과정이 없이 복된 결과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과정이 무시된 채 결론만을 너무 중요시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수단을 쓰든 돈을 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된다면 승자다라면서 손을 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험에 합격해야만 성공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인심도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정당한 과정 없는 결과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결과주의 심정에서 유별나게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정신이 유난히 강한 민족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랜 농경사회에서 날짜에 쫓겨 농사를 서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거나 수확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두를수록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빨리빨리 하는 결과주의 체질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식사를 해도 서양 사람들은 긴 시간 식사를 해요. 2시간, 3시간. 무려 밥 한 끼 먹는데 2시간, 3시간 과정을 즐기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 걸려요? 10분이면 뚝딱 먹어치우는 결과주의입니다.
거기다가 물이라도 말아 먹으면 10분도 안 걸리죠. 5분, 3분이면 뚝딱 먹고 후루룩 하고 끝나버립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서양 사람들은 꼼꼼히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정을 뚝딱 넘어가서 결과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너무너무 빨리빨리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잊혀져가는 1993년 서해 격포에서 출발해서 위도로 가던 서해 페리오 사건 침몰, 여기도 빨리빨리 더 많은 사람 태우려다가 이런 화를 당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너무 빨리빨리 부실공사 때문에도 그렇고, 부실공사하면 대명사가 1995년 일어났던 삼풍객파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5년 재작년 3년 전이죠. 이태원 압사 사고도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생긴 이 결과주의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차근차근한 과정 없이 결과를 서두르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충분한 과정 없이 빨리빨리 은혜 받고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세상에 오르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참 좋은 축복은 오늘 지금이라는 과정에 충실한 믿음의 복이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믿음은 행하는 것과 듣는 것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복 있는 믿음이란 듣기만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듣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행함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행동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고 아는 것은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는 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은 불의라고 말을 합니다.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은 정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기초가 탄탄하여 어떤 시련에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입니다만 다 같이 봉독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올림픽 이야기입니다. 1988년 9월 24일 당시는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때입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요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요트 경기의 이상적인 풍속은 15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속 35노트, 무려 2배 이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험한 날이어서요, 경기 중에 싱가포르 두 선수가 균형을 잃고 거센 물살에 배가 뒤집어지고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부상으로 배의 균형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경기하던 선수 중 금메달 유망주였던 캐나다 로렌스 르뮤가 즉각 물에 빠진 선수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선수는 메달권, 금메달 유망주였지만 메달권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경기를 계속해서 골인 지점에 맨 끝자락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관중은 기립하여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로렌스 르뮤, 그는 금메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의 목숨인 것을 알고 실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선수가 다 메달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승을 포기하고 인명을 구한 것은 캐나다 로렌스 르뮤 그 선수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언론은 그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금메달은 녹슬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렌스 르뮤, 그는 올림픽 역사에 영원히 녹슬지 않고 영원히 빛날 역사를 남겼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복 받을 만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것과
듣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이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짓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수많은 기자가 이 테레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웃듯이 질문을 합니다. 테레사, 당신에게 지금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연약한 당신이 돈도 없는데 인도 캘커타에 보육원을 짓겠다고요? 그러자 테레사가 대답합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전부는 3실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실링은 한국 돈으로 당시 210원입니다. 동전이에요, 동전.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가 막힙니다. 3실링, 한국 돈으로 210원 가지고 인도에 가서 보육원을 짓겠다라고 하니 이게 말도 안 된다며 다시 비웃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실링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자 테레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3실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보육원은 세워질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3실링, 한국 돈으로 210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테레사가 캘커타에 가서 보육원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작은 헌금,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복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축복은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적은 가능한 것입니다. 테레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복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과정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행하는 것과 듣는 것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 있는 믿음에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과정과 결과를 바꾸지 않게 하시며 행하는 것과 듣는 것을 바꾸지 아니하여 우리가 차근차근 복을 받고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넉넉하고 윤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복이 천국 소망의 복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복이 기도 응답의 복이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복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위에게 영적 축복이, 인적 축복이, 아버지 물적 축복이 차고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